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7편 1절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14번째 시간 내 영혼의 안식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쓴 27개의 비탄시 가운데 사울의 핍박으로 인하여 도필 생활하던 가운데 기록한 10개 중에 한 가지 비탄시입니다. 오늘 57편의 표제어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커다란 동굴, 의미 있는 동굴이 2번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굴은 여행을 가거나 관광을 했던 곳이 아니라 적을 피하여 도망가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갔던 그런 동굴입니다. 여러분, 동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깜깜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 그때 동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깊어도요, 동굴은 출입구와 탈출구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적군이 이 출입구를 막고 동굴 안에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숨어 들어있는 모든 군사는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입구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동굴은 피할 안전한 곳이 아니라 막다른 길목인 것이죠. 그러니 동굴로 피하였다. 이 말인즉 인생에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마지막 피할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 동굴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블레셋 가드를 탈출하여 사울의 손을 피하여 숨었던 이 아둘람 굴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오늘 본문인데 이 10황무지에서 피하여 엔게디 동굴에 숨었었던 때입니다. 엔게디라는 지역이 이 사막 지형과 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곳은 쉽게 굴을 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굴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제목을 통하여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의 마지막이라는 슬픈 감정입니다. 나의 생의 마지막. 얼마나 슬픈 감정입니까? 이것은 사실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에요. 다윗의 현실이 이토록 슬프고도 괴롭고도 절망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엔게디 굴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인생에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찾아오는 건강, 경제적으로 찾아오는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로 인하여서 사람을 기피하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 어디도 가고 싶지 않아서 집 한 곳에 우두커니 불도 꺼놓고 살아갔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삶에 찾아온 엔게디 굴 속에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처지에 있었을 적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다윗과 아주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히스기야 왕도 이런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하기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수르라는 신은 강대국, 거대한 나라가 지금 남유다를 침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우겨쌈, 한 사람도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스러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시간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엔데기 굴에 들어가는 상황, 또한 사방에 우여싸움을 당하는 그 상황에 해야 될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50시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엔데기 굴에 들어가서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압이 꽉 막힌 상황이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이 시를 기록하였을 때 보면 마치 모든 원수를 이기고 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의 표제어를 읽지 않으면 마치 다윗이 큰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의 이 웅장함과 이 결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하겠다. 오히려 내가 이 새벽을 깨우는 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일주일 6일 동안 세상에 살았으니까 하루는 내가 마음에 어떤 샤워를 해야 되니까 깨끗함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엔데기 굴 깊은 곳에 갇혀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불행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험한 이 길 가도 끝이 없고 괴롭긴 하지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순간 비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 샤워가 내려서 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죠.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긍휼. 긍휼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데기 굴 깊은 곳에서 사람을 의지할 사람도 없고요. 삶의 막다른 길에 섰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살 소망을 세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비참하게 죽지 않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될 그 상황이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될 그 상황에서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 자신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기억한다면 현재에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현재에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회고하며 이런 한 문장을 다윗은 남겼습니다. 어린 다윗, 하늘을 어깨 삼은 골리앗을 잠재우다.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어깨 삼은 그 거인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었습니까? 어린 소년이었어요. 예수님보다도 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다윗의 인생에 이 놀라운 경험, 이 경험이 다윗을 인도하였습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칭찬이 부끄럽지 않는 인물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절대적인 무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에서 자신의 내일이 꽉 막힌 다윗의 현재였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나에게 힘을 주셨던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거듭거듭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시작의 1막도, 그의 인생의 중요한 2막도, 그의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3막도, 그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연출가였고 자신은 하나님의 연출가의 그저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역할극을 하고 있는 자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시 왕위에 올라갔을 때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큰 존재라고도 그는 자신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이곳에 오르지 못했던, 왕위에 오르지 못했을 거라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왕위에 오를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꿈꾼 적도 없었습니다. 민족의 영도자라는 사람이 그 집에 왔어요. 사무엘이죠. 다윗은 그 당시에 양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양무리 속에서 거하는 것이 마냥 즐거웠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때로는 양떼들과 들녘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던 다윗이었습니다. 심한 두려움을 줄 만큼의 그런 짐승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순수한 용기를 가지고서 그 짐승들과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눈에도 지혜롭고 용모가 뛰어난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이 충분한 인재가 될 거라고 다윗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째 아버지가 보기에도 자기의 아버지가 보기에도 집안의 노예와 같은 그저 목자와 불구했던 그런 다윗. 그 다윗이 지금 사울의 왕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빛을 잊지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위기가 처하든지 아니면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시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린 누구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험하게 만드는 상상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들과 하루하루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는 적들을 바라보십시오. 미움의 독화살이 있습니다. 원망의 늪도 있습니다. 분노의 핵포탄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일순간에 그 심지가 붙어버리면 점점점 타들어가 핵포탄이 터져버립니다. 가정의 가장 위험한 존재가 내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화 유효 기간이 얼마큼 지속이 됩니까? 내 마음의 평안 유효 기간이 얼마큼 됩니까? 금방 10분 전에도 좋다가도 1분 전에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폭발되어 버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맛있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남편을 위하여. 그런데 그 집에 왔는데 남편의 얼굴 보면서 갑자기 펑 터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일순간에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적들 또는 외부로부터 맞닥뜨리는 적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매일마다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망하기 일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권리는요,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권리는 하나님께 긍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와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특권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근하고 안전한 품을 바로 우리들에게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품에 안아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를 안아주셨나요? 낯선 사람을 안아주셨나요? 네? 길거리 가다가 잘생긴, 멋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안아줬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들의 품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제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품을 누구에게만 제공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품을 아무나 누리지 못합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품을 허락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산 메이드 인 갓, 이러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품을 허락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내 품을 당신에게만 주겠습니다. 시작. 내 품을 당신에게만 주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엔데기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십자가 아래입니다. 보혈로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한 십자가 아래 피해야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 그늘 아래에 숨는 자가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가 안전한 은시차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엔데기 굴이 아무리 협착하고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날개가 가장
가장 안전한 곳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숨어있는 은시처를 결코 안전한 곳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통치 아래에 있는 가운데 지금 어디에 가도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엔데기 굴, 아둘람 굴, 십광야 어디에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을 뿐이지 다윗을 지켜줄 곳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로지 한 곳, 이 컴컴한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이 굴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 지구상에 서 있을 곳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지구상에 안식처는 단 한 곳도 없구나. 다윗은 이 놀랍고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넘쳐나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약함을 매일마다 공격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서 나의 자존심을 건들기도 하고요, 절망을 주기도 하고요, 아픔을 주기도 하고요,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밤잠 자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심에 꼬리를 물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된 마음의 상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수면제가 없으면 잠 한숨 자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혼의 피난처를 찾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즐거운 곳에는 날 오라 하지만 그곳이 나에게 진정한 쉼터가 되지는 못합니다. 세상에서 손짓하여 나에게 안식을 준다라고 말하는 그곳이요, 내 영혼을 더 위협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어미 닭의 품에 있을 때 독수리나 이 고양이라도 병아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시편 91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준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 땅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다윗이 지금 뭘 성취했나요? 완성했나요? 지금 다윗의 처지를 보십시오. 엔데기 깊은 굴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도 계획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절망이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답이 없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NG야. 노굿이야.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나의 실패와 절망조차도 사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틀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나는 A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모든 걸 이루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B, C, D라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출입구를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패스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IQ 높은 150으로
여러분의 현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150 IQ가 아니라면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IQ가 200이 된다 할지라도요, 내일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절 중반절에 보면 곧 나를 위하시는 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이루시냐고요? 나를 위하여서요. 나를 위하여서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나지만요, 여러분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는 곧 나예요. 지금 현재가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여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훈계를 하되 가르치긴 하되 절망의 표현은 하지 마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넌 어디다 쓰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며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최고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확신을 갖는다라면 염려할 것이 무엇이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침상에서 아무리 염려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일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멈추십시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을 멈추고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시작.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이것이 신자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인간 아버지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하여 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은데 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엔게디 깊은 굴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엔게디 굴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엔게디 굴 밖이 안전할까요? 이따가 식사하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엔게디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밖은요, 맹수처럼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물론 그곳도 안전한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어디에도 가장 안전한 곳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면,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현실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면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분명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은 괴로워요. 그 괴로움과 현실의 어려움이 나를 죽이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아침에 엔데기 굴 속에 있는 현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괴로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따라 살아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